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늘 사랑의 바람개비. 늘 사랑의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걸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사흘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긴 했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코앞에 두고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원망을 쏟아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모세와 기적 같은 일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외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나뭇가지입니다. 모세가 던진 그 나뭇가지는 모세가 던지기 전까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별할 것 없는 나뭇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가리키시고 사용해 주시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죠. 하물며 우리일까요? 비록 나뭇가지와 같이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선하신 계획이 있고 우리는 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김수지가 부른 나뭇가지 듣고 올게요. 어디에나 있고 그리 특별하지 않은 무엇으로 쓰일지 기대조차 부끄러운 그렇게 작고 그저 평범한 나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누군가의 발끝에 채여 휩쓸려 다다른 곳 목마름에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들어 올린 손 뜨거운 기도의 손 하나님만 바라는 손 나를 던지시네 눈에 띄지 않고 때론 잊혀진 듯해
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려왔어요. 가시투성이 나이지만 누군가의 발끝에 채여 휩쓸려 다다른 곳 목마름에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 나를 들어 올린 손 뜨거운 기도의 손 하나님만 바라는 손 나를 던지시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네 그 한가운데 던져진 나 하나님 뜻대로 날 사용하시네 내 지금 모습이 나 지금 선 곳이 내 의지가 아닌 나의 선택이 아닌 오직 그 선하신 주의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모습대로 주의 지혜로 날 세우시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내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네 그 한가운데 던져진 나 하나님 뜻대로 날 사용하시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김수지가 부른 나뭇가지와 최라온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늘사랑의 바람개비도 은혜롭게 열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성경 인물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답과 3개의 힌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씩 공개되는 힌트를 잘 듣고 이 힌트들이 가리키는 성경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으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만약 아직 답을 모르시겠다면 이후에 공개될 2번째 힌트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늘사랑 교회 식구들이 보내준 사연들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2개의 사연이 늘사랑의 바람개비에 도착했어요. 어떤 사연들이 도착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청소년부 신동현 학생의 사연부터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동현이에요. 저는 올해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열심히 적응하는 중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결정한 고등학교인데 저의 색깔과 잘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잘 맞는 고등학교에 다니게 된 것처럼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계룡으로 이사를 와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멋진 학창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늘사랑교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늘사랑교회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늘사랑교회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덕분에 저는 더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키워나가고 따뜻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몇 배로 보답해 드리고 싶어서 또 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늘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신청곡으로 찬양 주만 의지해요 신청할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내 주 예수 이름 찬양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함께 하시네 하나님
신동현 학생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 주만 의지해요. 듣고 왔습니다. 늘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연을 통해서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새로운 학교가 잘 맞다니 다행입니다. 신동현 학생이 바른 신앙과 선한 목표를 품고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에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늘사랑 교회가 있는 계룡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도 지금처럼 건강한 믿음을 잘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승원 집사님의 사연을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계속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늘사랑 성도님들. 저는 작년 10월에 늘사랑 식구가 된 이승원 집사입니다.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 먹고서 어떤 사연을 보내야 재미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늘사랑의 바람개비를 통해 저희 가족을 소개하고 저희가 늘사랑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자 3명과 여자 1명, 이렇게 4식구입니다. 저희 신랑은 건축회사에서 토목 설계를 담당하며 차부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저는 새남자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집사입니다. 한창 사춘기인 중2병 아들 하나와 요즘 부쩍 확진자가 되어 귀여움을 도맡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아들과 함께 꽁냥꽁냥하며 각자의 삶을 어벤져스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벤져스에서 헐크를 맡고 있답니다. 가족 소개를 마쳤으니 이제 저희가 늘사랑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전의 어느 감리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옮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은에 있는 늘사랑 교회를 소개받아서 한 달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회가 잠시 문을 닫게 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마음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일들이 빵빵 터지면서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게 맞았나 하며 염려와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보려고 했지만 예비하신 다른 교회가 있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확고하게 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를 다시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룡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대전에서 계룡으로 자주 오가던 저에게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계룡에 자주 가면서 왜 계룡에서 교회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하니?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은 기분이 되며 놀랐습니다. 노은에서 다녔던 늘사랑 교회에 지교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던 터라 계룡에도 혹시 늘사랑 교회가 있나 검색을 해보았고, 그렇게 계룡 늘사랑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성도님들의 사진들도 보고 말씀 통독과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자 훈련을 꼭 받아보고 싶었기에 저희 신랑과 함께 교회에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주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본당에 들어가니 박성호 목사님과 장영기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두 분의 찬양이 꼭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곳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인도하고 싶은 교회가 이곳이야. 라고 말이에요. 한껏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괜찮으니 힘을 빼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미소를 띄우신 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며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 때문에 가끔은 말씀이 어렵기도 했지만 집에 와서 용어를 찾아보고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니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 주님께서 인도하신 교회가 이곳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흔쾌히 찬성들을 해주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와 우리 가정에게 꼭 맞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는 1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덕분에 교회가 10주년을 맞는 것이 가능했고 또 그 덕분에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10년의 시간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늘사랑 식구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처음 느껴보는 늘사랑의 따스함이 낯설지만 참 좋네요. 저희 가정을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늘사랑에서 일어날 일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 통독도 꼭 해보고 제자 훈련도 잘 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세요. 아직까지는 성도님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 낯설고 어려울 때가 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정이 적응해 가면서 좌충우돌이 많을 텐데요. 사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사랑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커스가 부른 내 삶의 주인이라 찬양 신청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이승원 집사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내 삶의 주인이라 듣고 왔습니다. 먼저 늘사랑교회 새 식구가 되신 이승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아서 성도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승원 집사님의 가정을 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찾아오신 교회인 만큼 늘사랑 교회에서 건강하고 알찬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얼른 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사연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 이어서 오늘 성경 인물 퀴즈의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이 성경 인물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한 분과 전체 정답자 중 추첨 한 분께 상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퀴즈의 두 번째 힌트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김혜영 집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같이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화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해 보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를 두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맺은 이후에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따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더라도 계속해서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마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늠해 보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명식이 부른 고멜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시작해볼까?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 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강명식이 부른 고멜의 노래와 염혜원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 유영란의 찬양을 불다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의 연주를 들을 텐데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순결하게 나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유영란 집사님이 오카리나로 연주하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듣고 올게요. 유영란 집사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오카리나 연주 듣고 왔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오늘 퀴즈의 세 번째 힌트를 이제 공개할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으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앞서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마지막 힌트는 이 두 힌트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 성경 인물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7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마지막 곡이 끝날 때까지가 퀴즈의 답을 맞힐 마지막 기회니까요. 혹시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답을 바꾸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서둘러서 유튜브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곡인 I Decide 지금 바로 틀어드릴게요. Listen. And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눠뒀네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할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decide to follow you Jesus Yes I follow you Jesus I will pray Baby I can make you smile 헤리티지의 I Decide 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퀴즈 참여가 마감되었네요.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 정답을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 퀴즈의 정답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상품을 받아가실 분들이 누구인지는 내일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경 인물 퀴즈와 함께하는 늘 사랑의 바람개비를 들으면서 다들 즐거우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성경과 관련된 지식들을 쌓아나가고 성경 말씀에 더 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공지해 드릴 내용이 있어요. 조금은 아쉬운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는 늘 사랑의 바람개비가 방송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 주를 쉬어가게 되었어요. 31일 수요일은 함께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지나보내고 늘 사랑의 바람개비는 4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찾아오는 늘 사랑의 바람개비도 지금처럼 기다려주시고 반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4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이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당신, 다음에 또 만나요.